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 없이 살 수 없다. 성령의 감동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그렇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주 무거운 짐이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다 보면은요, 이게 평지에서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처음에 끌 때는 힘들지만 끌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갈만해요. 예. 리어커를 끌어보신 분만 이제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 끌어보면 그래요. 갈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끌고 가다가 오르막길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게 힘듭니다. 예. 저는 그걸 왜 아느냐? 일하면서 끌어본 게 아니고 노느라고. 예. 수의실 옆에 있는 리어커 몰래 가져다가 친구들 싣고 가다가 오르막길에 딱 나오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야 내려서 밀어 그러면 안 밀어요. 예.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안 민다고요. 그러면 막 그 조금 올라가는 데다가 땀을 팔팔 흘리고 포기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든 이 오르막길이 자동차 타고 올라갈 때는 딱 밟고 엑셀레터만 딱 누르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밸리 넘어올 때 그 큰 돌산도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별로 안 힘들어요. 만약에 이 돌산을요 걸어서 오라 그러면 아마 여기 안 앉아 있는 분들 많으실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힘든 거죠. 오르막길. 요셉이요 지금 정말 무거운 수레를 지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은요 그 언덕길을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낑낑거리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올라갔던 그 오르막길을 요셉은 그냥 휙 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현실감이 없어요.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으로 넘겼는데도 분노의 화신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감옥에 갇혀도 불평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간단해요. 리어커만 끌고 올라간 사람은요, 자동차 타고 올라간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는데 악셀레터만 싹 밟으면 확 올라가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 안에 있는 엔진이요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38절에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 바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봐도 요셉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심지어 성령이 계신데도, 엔진이 있는데도 엔진을 안 쓰고 차를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밀다가 안 되니까 가족들 보고 다 오래. 같이 밀재. 그래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니까 자기 안 도와준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해.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며 도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것만큼 더 큰 복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3장 16절 똑같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냐면, 너희 몸이 거룩하신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성령이 삶의 엔진이 돼가지고 오르막길,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는 오르막길, 그래도 붕 올라가 버리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옥에 갇혀도요, 5년 동안 옥 안에서 불평하고 그냥 엔진으로 붕 올라가 버리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안 도와주고 2년 동안 자기를 옥 안에다가 두고 배신했을 때도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질문하는 분 계셔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 성령의 엔진 위에 올라타서 붕하고 올라가셔서 좋으시겠어. 나는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그래도 성령의 엔진이 안 걸려요. 여러분 운전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는요, 이론을 배워요. 그런데 이론만 배우고 차에 앉았다고 해서 운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론만 배우고 차에 앉아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기는 다 다시 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못하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운전이 되면서 사방이 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론으로만 계속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들었는데, 실제로 삶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배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뭐하라?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건 실전이에요. 그 멍에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엔진을 장착하면은요, 오르막길이라는 고난이 와도 요셉처럼 붕 올라갈 수 있다고. 이 여기에도요, 제가 봐도, 제가 목사지만 참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픈 고난을 이렇게 엔진 달듯 붕 올라갈까 감탄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없어. 오르막길만 나오면 아이고 나 죽네 나 도와줘야 돼, 밀어줘야 돼.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다 기도하다 그러고 부탁만 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실제고, 그리고 그 실제인 성령 위에 올라타서 엔진 걸고 시동 걸고 가봐야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20살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버스도 왔을 때, 예수님 이 버스를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시 이 버스가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사고 안 나는 버스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으시더라고. 밥을 먹을 때도 이 반찬이 제 몸에 들어가서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아무 얘기 없으시더라고. 이렇게 매사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하다가 조금씩 성령을 체험하고 알아가게 됐어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지금 거의 2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운전한 사람과 아이고 나 못해 하고 처음부터 운전을 안 한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듯이, 성령을 이론으로만 알고 실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성령은 실제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네, 성령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령은 실제예요. 그래서 요셉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내했어요.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인내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에 갇혀도 인내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꿀먹은 벙어리로 도와주지 않아도 인내해요. 이 인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셉의 와이프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아스낫. 온 제사장의 딸인데요. 바로가 요셉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 이집트 사람 만들려고 이집트 사람의 제사장의 와이프를 줬어요. 딸을 줬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지은 걸 한번 보세요.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비결이 거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형들과 가족들에게 받은 모든 상처를 뭐 하셨다? 잊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만 기억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으려고 하는 딱 순간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 판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그 순간 뭘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자살 안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왜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성령은 아픈 기억을 지워주세요.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요셉의 그 아픈 기억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지워주신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딱 죽으려고 하는 나쁜 그 도둑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 짠 하고 끝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저거 주인공이 안 죽긴 안 죽을 텐데 진짜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요, 그 잔상이 계속 남아요. 우리 뇌는요, 결론되지 않은 정보는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 끝날 때 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궁금해하다가 그 다음은 꼭 보거든. 그게 뇌의 구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왜 오래 기억하느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매듭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용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판 형님을 용서하지 않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의 와이프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도와주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하지 않으면 요셉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축복된 기억, 좋았던 기억만 기억하게 하시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인은 뭐만 기억하냐면요,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기억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부모님이 얼마나 맨날 밥 해주고 맨날 용돈 주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명절 때 안 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널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내가. 이게 죄인의 비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식만 그러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 그거 나한테 엄마가 그 얘기한 거 그거 안 들어줬다고. 넌 내 아들 아니다. 서로 피차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므낫세가 있으면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예.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에브라임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그런 기억의 정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시지를 받게 하세요.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 자, 여러분, 바로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나일 강가에 있는데 아주 살지고 아름다운 소가 7마리가 갈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흉측한 7소들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 소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딱 깬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소꿈인가 보다. 그러고 딱 잤어요. 근데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달렸는데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이삭 7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바람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있고, 근데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깬 거예요. 이게 꿈이 2번 똑같은 게 연속이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뭐 했더라? 번민했더라. 평안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 지역의 최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고대 근동의 패권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양이 애굽의 신이고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바로가 뭐 했다? 번민했다. 걱정 근심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권력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어커 끄는 게요, 가난한 사람만 리어커 끄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리어커를 끌어요. 더 무거운 리어커를 끊어요. 왜? 부자면 부자일수록 책임이 더 많아져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무거운 수레를 끄는 겁니다. 바로에게 임한 걱정 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걱정 근심이 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요,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쭉 선포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메시지로 영혼에 들어간 분이 있고 튕겨져 나온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게 메시지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메시지의 의미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와서 그 꿈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시여, 7 풍성한 아름다운 소와 7개의 이삭은 7년 풍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리비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7 황소와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은 7년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20% 세금을 걷어 그것을 비축해 놓고 흉년 때에 그것을 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지혜 있는 사람 한 명을 세워 그 일을 주장하게 하소서, 주관하게 하소서. 이 말을 했더니 바로의 마음속에 평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그냥 예배 속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여기 별이 있죠, 여러분. 별. 저 별. 저 별이 동방박사가 따라간 별이에요. 근데 그때 별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는 사람이 동방박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별을 봤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별을 봤을 때 별똥별인가 보다. 그리고 그 별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동방박사 3사람 확실치는 않죠. 예물이 3개니까 3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쫓아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쫓아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별은 메시지예요. 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별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친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별이에요. 그걸 모르셨다면 메시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십자가 목걸이 걸고 계신 분 계시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도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겠고 네가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너에겐 부활이 예비된다 라는 게 메시지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를 내가 보는 거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내가 정말 걱정 근심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도 끝이 없네. 언제쯤 나의 인생의 오르막길은 끝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르막길 오를 때 엔진에 시동을 걸라고 하시는구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인내하지 않으면요, 다 압력밥솥 돼요. 압력밥솥이 뭔지 아시죠? 압력밥솥 신앙인은요, 참긴 참아요. 참아요. 뭐라 그래도 참아요.
예,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겠지. 참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삐 하면서 팍 전기를 그냥 뿜어대요. 예.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야 돼.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안 그런 척하고 암벽에서 문을 탁 닫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 또. 예.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예. 자비양심,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중간에 딱 포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래 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의미를 알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요, 이분 나가실 때 평안하다고. 예. 아유 오늘도 참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예. 근데 메시지를 못 받은 사람은 맨날 왔다 그냥 가는구나. 맨날 왔다 그냥 가.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인사할 때 막 악수할 때 막 확 손을 잡으시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 게 메시지를 딱 받고 회복돼서 가시는 분들이.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영혼을 살려요. 만약에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애굽은 7년 풍년 때문에 망합니다. 왜? 인간은요 풍년 7년 계속되면요 어떤 걸 기대하냐면 계속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서 계속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대해요. 자, 풍년 하다가 한 번 흉년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 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7년 풍년이었는데 한 번 흉년 왔다고 또 흉년 오겠어, 이제 풍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인생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줬기 때문에 애굽이 7년 풍년 후에 20%씩 다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이었을 때 정말로 백성들이 풍성하게 고비를 잘 넘겨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항상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이 항상 좋지 않아요. 좋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흉년은 꼭 있어요. 근데 각 인생마다 흉년이 임하는 그 시기가 다 달라요. 흉년이 일찍 찾아온 사람한테 풍년이지만 흉년을 맞이할 사람이 교만하게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흉년이 언제 올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요. 요셉의 성령의 감동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뒤로 가면 요셉의 가족들, 흉년이 임한 요셉의 가족들까지 모두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피 속에 흐르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돼요. 살릴 수 있는데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호주 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피를 12리터를 수혈받은 거예요. 12리터면 1리터 병 요만한 거니까 이게 12병이에요. 거의 몸에 있는 거의 모든 피를 다 수혈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 청년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중에 18살 성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헌혈을 시작한 거예요. 왜? 받은 은혜 주겠다고. 그래서 헌혈을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의사가 헌혈을 하면서 그 헌혈의 그 피를 연구하다가 그 제임스 해리슨에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당신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여러분 RH라는 혈액형이 있죠. RH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만약에 RH 마이너스형의 혈액을 가지고 있으면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혈액이 아이의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면 RH 플러스 혈액과 마이너스 혈액이 만나는 순간 RH 플러스 혈액이 마이너스 혈액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제임스 해리슨 안에서 그 항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 이전엔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RH 혈액형을 가진 어머니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해리슨 몸속에 그 항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40만 명의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호주의 영웅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 그 은사가 아이를 살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몸속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내가 수혈하듯 그 능력이 내 몸속으로 나오게 되면 요셉처럼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치 제임스 해리슨이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을 살린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수레 끌고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엔진, 성령의 엔진 달고 오르막길 나오면 그냥 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인내하게 하고 메시지를 받게 하고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